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샤방으로 두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알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을 좀 붙였습니다. 좀 약 삭대르죠. 그동안에는 이제 힘입어 살자 이런 시리즈를 한 10번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힘입어 살고 누리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반기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나누어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고 얼마나 힘쓰셨고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고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시고 또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데 초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반기는. 그래서 성경에 뭐뭐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의지적으로 그렇게 막 인도하고 힘써서 알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을 우리는 건너머서 그냥 뭐 다른 말씀이나 저런 말 똑같은 말씀처럼 취급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똑같은 말씀의 비중으로 보면 안 되겠다. 물론 같은 말씀이죠. 비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알게 하려고 했으면 더 알아야 되겠다. 적어도 성경에 알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바로 10번 나오거든요. 10번이냐. 그만큼 10번이나 나올 만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알게 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하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알게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관심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나태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그만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애쓰시고, 주님이 힘쓰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알게 하고자 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또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알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이지만 다음 주는 받게 해서, 다음 받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받게 해서 알게 하는 것과 또 받게 하는 것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받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 한 9번이나 10번 정도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이 힘쓰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이 여름을 여기에 초점 두고 지내시면 큰 은혜 받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새롭게 누리시며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올해 한 해 누리며 살자라고 늘 표를 두고 한 해 목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깊이 알아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이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한 마음에서 서두르다 보면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서로 출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을 알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됨을 알라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됨됨이가 됐어 이러지 않습니까? 됨됨이가 뭘까요? 됨이라는 것은 그의 그 특성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특성을 보고 저 사람 됨이 괜찮아 이러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막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됨을 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성을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전능성, 무소부재하심, 이 세 가지를 보통 하나님 3대 특성이라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전지함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전지 모든 걸 아시는데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리고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됨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아야 되겠죠? 전능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전능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또 욕하느라고 세상은 또 하나님 부릅니다. 정말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게 되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알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음침한 곳에 가서 음침한 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죄악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하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안타깝죠. 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하나님 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됨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됨을 알라는. 그런데 하나님 됨을 알되 어떻게 하나님 됨을 아느냐? 가만히 있어서 알라는 겁니다. 막 쫓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렇게 해서 배우면 하나님 학은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노는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은 어쩌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됨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됨을 알려면 가만히 있어서 분주하게 서두르고 성급하게 막 움직여서 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두르고 급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검색하고 알고 그러면 인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밖에 없어서 그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통했다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 내가 몇 년 도통했는데 40년 산에서 도통했다고 30년 도통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기 의예요. 인간의 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쫓아왔으면 그렇게 산까지 40년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스님들은 면벽 30년, 면벽 50년, 면벽 좌불 50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지 않고 앉아서 지내면서 면벽하고 50년, 40년 지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초인적인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인적이어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인내와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 등신불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죽었습니다. 서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중심을 놓쳐서 쓰러지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 이렇게 중심을 놓치면 중력에 의해서 쓰러지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워낙 오랫동안 앉아있고 앉아있는 게 딱 중심 잡혀 앉아있으니까 죽어도 안 쓰러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분은 부처 신자 이렇게 보니까 그 MRI 찍어보니까 실제 금으로 된 부처 안에 사람이 시체가 들어있더랍니다.
등신불이죠, 완전하게. 등신이 된 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등신불이 되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소용없는 거예요. 그의 노력은 대단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됨은 가만히 있어서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초청받아 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모르죠. 그런데 마리아는 가만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뿔나겠어요. 동생이 그렇게 편하게 있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바쁜데. 그래서 예수님께 청을 넣죠. 마리아를 보내서 이 음식을 만드는 거 돕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진짜 가만히 우리가 등신불되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좋은 것으로 집중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됨을 알아야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벌려놓고서 막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됨을 깊이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일에 좋은 편에 택하여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의 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기쁘신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의 기능을 많이 세상이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축구 선수나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다 멀티로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자기의 부분이 정해져서 거의 한 부분만 스파이크만 잘하면 됐고 또 이제 배구 같은 경우 그러나 이제 그 리시브를 못하면 이제 요즘엔 그것까지 잘해야 합니다. 못하면 거기가 구멍이 돼가지고 거기 서브로 그 사람만 공격을 하더라고요. 배구에서. 농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멀리 장거리포 쏘는 사람이 따로 별 전문이 있죠. 가까이 또 근접 슛하는 전문이 있고 다 있는데 또 이게 아닙니다. 요즘은 멀티로 다 해야 합니다. 가까우나 멀리 항상 아무 때나 잘해야 합니다. 슛도. 축구는 더 말할 것 없죠. 축구는 더 말할 것 없이 이제 옛날에 공격선 공격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격 선수가 수비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멀티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IT 시대에 대해서는 자꾸 멀티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거 멀티로 하려고. 지금 예배 시간에도 멀티로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일을 합니다. 멀티로 하면 이 예배 드리면서 집안 생각하는 것도 멀티죠. 집에 뭐 잘못 놓고 왔나 하는 것도 멀티 아니겠어요? 실제 어떤 저 어린애들은 말이죠.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매일 셀프인 하고 있습니다. 게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중학생 하나 아는 아이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실제로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됨을 알기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세상은 멀티를 요구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멀티로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멀티 기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자기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가지의 좋은 편을 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0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는 우리의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바로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구약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8번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52번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씀이 52번이나 52번이나 나옵니다.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알라가 아니라 알리라로 표현한 것도 9번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관계자 알지어다 이런 표현들이고요. 그만큼 대부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한 모습임을 알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초점 두고 그 외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제 신명기 4장 35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을까? 이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다른 신은 있습니다. 귀신도 있고요. 또 다른 신의 존재들이 있어요. 초월적 존재를 다 신하고 표현하거든요. 초월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초월적 신이라고 표현되는 초월적 존재들은 다 피조된 신적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만이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바로 창조자로서의 신은 하나님 외에 아무 신도 없음을 이제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신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이 있고 바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로서 참된 신이 유일하게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피조된 신이거든요. 만들어진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다 참된 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세상에 그냥 버려진 신들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뭐 인도에 가면 길가에 가다 죽은 고양이도 또 차에 치여 죽은 청설모도 다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체를 갖다 걸어놓고서 신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런 신, 죽은 건 다 신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만큼 신들이 많은데 그런 신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신인데 창조자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 나가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바로 이렇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정말 양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양식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피조한 양식이겠죠. 만든 양식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공급한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죠.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알게 하려고 한 초점은 구체적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초점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고, 또 자신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자신이 또 그 자신이 제 아들에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한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신약에 와서 알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주보 뒷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말 알라, 이것은 알라, 이런 것들 비유로 알라, 또 이런 것들로 알라, 자연스럽게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그 말씀을 꼭 좀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알게 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알지 않으면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게 없다. 어떤 사람은 뭘 누리고 있습니까? 누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누릴 게 없습니다. 누릴 게 없죠. 그분의 생각에 누릴 거라는 건 돈이 있거나 재물이 있다거나 또 다른 누릴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누릴 게 없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리는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만 누리라는 것은 바로 없어지지 않고 금방 사라지지 않고 바로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안다면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알게 하셔서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깊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사도 바울과 다르게 사도 요한은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한 가지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장까지 다 쓰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영생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큰 충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이겠죠. 영생은 뭐냐? 그가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들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는 거란 똑같이 아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게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증가할 때마다 이런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영생을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도 2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다른 8가지 정도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걸 알 수 있고 저걸 알 수 있고 저걸 알 수 있고 8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2장 3절에 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 증거로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2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그 증거로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것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의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또 세 번째는 이제 희생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자기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상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희생하여서 목숨을 버리면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로써 바로 우리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그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6번째는 우리가 분별함이죠. 하나님께 속하는지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써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바로 분별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바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말을 들을 때에 이런 증거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느니라. 이런 증거로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또 알게 되는데 4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또 이로써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로써, 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제가 요한일서를 몇 번 읽으면서 이로써는 것을 다 모아봤더니 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런 증거로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면서 최후의 5장 13절에 가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서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부분적으로 안다. 이것으로 알고 또 저것으로 알고 이렇게 8가지 앞에서 2장부터 5장까지 초반부까지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사실은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가 쓰는 요한 일서를 통해서 이렇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우리도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영생을 누리든가 말든가 하죠.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려고 한다면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 8가지 부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영생이 있는 것이다.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생이 있음을 알고 정말 그걸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이렇게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바로 이것을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나를 자랑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히 능력이 있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는지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지겹다고 할지 모르겠죠. 다 무슨 말 하더라도 다 하나님 끌어당기니까 지겹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8절 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 주님을 깊이 알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알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애쓰셨고 힘쓰셨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 싸더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서 꼼짝 못해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아요. 초조하지가 않아요. 평안한 겁니다.
쌓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답답한 일이 생기고 또 사면에 막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초조해집니까? 불안해지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기력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쌓여진 상태예요. 바로 거기서 벗어나서 쌓이지 않은 상태가 되려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아주 홀가분한 상태가 됩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홀가분하고 여유가 있고 편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힘이 큰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시고 또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많은 것들을 아는 자고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면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고 아무리 쌓여 우겨쌈이 있어도 쌓이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여유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무너뜨린 것처럼 여기 무너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함해서 죽여버렸어요. 순교하듯이 모함해서 죽여버렸어요. 순교했어요. 그래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실현해 주시거든요. 그 망하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니까 이제 그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름도 못 댑니다. 뻥끗 못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막내 아드님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순교한 후에 교회 가면은요 어디 가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늘 아버지랑 자기랑 비교하니까 그냥 아버지를 숨기고 살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평생 숨겼대요. 결혼하기 전까지 내내 숨기고 교회 가서 막 이렇게 다녔답니다. 근데 부인이 좋은 부인을 만나서 숨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답니다. 왜? 아버지랑 늘 비교하고 뭐 아버지는 그런데 넌 신앙이 그러냐 이렇게 막 오히려 격려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판단을 더 하더라는 겁니다. 판단을 더. 그리고 이 당시 일제시대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를 가까이 하면 잘해주면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수사들이 막 잡아가니까 잘해주기보다는 푸대접하고 말이죠. 어디 가서 그 주기철 이름을 뻥끗도 못한답니다. 해도 오히려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핀잔을 주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결혼 후에 삶을 풀어주셔서 극동방송 부사장까지 하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보면서 망한 게 아니구나. 그는 아마 처음엔 초기엔 그랬답니다. 그렇게 사람들 쫓겨다니듯 숨어 지낼 때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편하게 살 텐데 아버지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아버지 원망도 조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회개했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게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망했다고 생각해서 원망도 좀 해봤고 불평도 좀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겁니다. 망하지 않아. 우리가 망한다고 한다면 정말 망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알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 중에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누리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